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녹이고요, 회개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넓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구 기도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마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빼먹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감사와 회개,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는 자칫하면 우리가 빼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 감사와 회개가 선행되어야 간구 기도도 잘 상달이 될 것입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잘하여 여러분의 간구도 하나님께 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냐? 그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죠. 마음속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마음속 중심으로 뭘 합니까?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 중심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길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속 중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결국 다윗에게 닥친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은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울은 당시의 왕이었고요, 군사도 있었고, 근데 반면 다윗은 일개 시민이었고 군사도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어요. 힘만 없는 게 아니라 잘못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혐의가 없는 시민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워놓고 경찰력을 투입해서 공개 수배를 하고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정적도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라도 있나요?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몰아서 어딘가에서 왕 노릇이라도 하고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냥 사울 혼자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 안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왕과 함께 친했던 사이인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까지 입혀주면서 빌려주면서 그런 우호적인 사이였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다윗에게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냥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무서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배신감과 슬픔과 무서움을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요. 또 만나주셨고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항상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그 약속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구원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왕자를 통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것, 영원히 그걸 보존하시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인데 즉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걸 다윗의 왕자를 통해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아주 열심히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열심히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해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음으로 늘 기도함으로써 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 수가 있어요. 뭐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1시간 지나고 나머지 일주일 167시간은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열심일까요? 아니면 주중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가면서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게 열심일까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만 하나님 찬양할 게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살면서 삶 가운데에서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게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다리가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만날 때 하나님, 저 사람과 말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주문을 외듯이 하나님께 속삭이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해야 정작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소한 일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다가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니에요. 그게 버릇이 안 되면 중요한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생각을 못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을 때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도 다윗처럼 침착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 믿고 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더 큰 축복과 문제 해결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다윗은 지금 사울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에 휩싸여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죠. 다윗의 감정은 지금 멘붕 상태예요. 죽임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침착하게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우리도 삶 가운데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차갑게 대하거나 뭐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나도 그냥 차갑게 반응하거나 무시하거나 혼자서 끙끙 앓거나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침착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뭐 잘못했니?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해 보려고 차분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다윗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차분하게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이거 징계입니까? 제가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건가요? 뒤에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다윗은 하나님, 혹시 저에게 죄가 있거나 배신을 했거나 부당하게 뭔가를 탈취를 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를 벌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실제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본적인 회개의 마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깨닫고 차분하게 해결해 보려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벌 받고 말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벌 받고 말지 뭐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제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이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있으면 깨닫고 싶고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게 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였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다윗에게는 딱히 죄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회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다윗과의 진짜 관계 개선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없애려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데 당연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더 넓혀 주시고 그 통로로 하늘의 복도 더 많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대표적인 징계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임당한 징계죠. 그때도 물론 다윗은 진실이 담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징계는 받게 되었지만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계속하여 더 큰 복을 주셨는데요. 그때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전부터 오늘 말씀처럼 툭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간구도 이 평범한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툭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죄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멀쩡히 잘 있다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저 욥은 아마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싹 배신할 겁니다 라면서 그 욥의 신앙을 폄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욥에게 환난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거든요.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욥기 1장에 환난을 당하자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을 했으니까 시험에 통과한 거였어요. 사실 그때 이미 합격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하고 욥기는 사실 1장에서 끝났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42장까지 쭉 이어졌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쭉 이어졌는데 왜 그런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욥기 1장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게 한 가지 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욥이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 그게 중요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로워도 죄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결국 욥의 문제는 그걸 겸손히 회개할 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멈추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걸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도 죄일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게 다 죄거든요. 다윗처럼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달고 다니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툭하면 회개할 자세를 가져야 그게 사실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발 붙이고 사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늘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깨끗이 하여 그 통로로 주시는 영혼 구원과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의 뒷부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7편의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절 말씀만 유독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함정에 빠졌도다. 과거형의 기도. 예수님께서도 과거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소망하는 기도는 이렇게 과거형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대적들은 함정에 빠졌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으니 나는 감사한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걸 확신하고 미리 감사한다. 이런 기도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일당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심지어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당장 죽임당할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고 이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닌데 지금 이 멘붕 상태에서 감사를 했어요.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아니 이미 해결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감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하는 감사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할 일을 실제로 더 잘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미리 한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기분이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나님 마음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삿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시편 9편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고 18편도 사울의 손에서 막 건짐받긴 했지만 여전히 힘든 와중인데 아직 힘든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에서는 자기 자식 압살롬에 의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있고요. 시편 52편에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에서 12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 감사투성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시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심판에 대한 감사가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더 큰 것을 주시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사실 감사하는 자였어요. 처음에 환난 당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지금 욥에게 시험을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때 이미 갑절의 복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시험 중에 욥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 갑절의 복이 좀 유예되었긴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에게 더 풍성한 복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버스에서 다 내리는데 저는 더 자고 싶어서 안 내리고 있었어요. 눈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음료수를 사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사다 주셨는데 하필 제가 안 먹는 걸 사다 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저 이거 안 먹어요 이래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정 요구사항이 있거나 제가 뭘 좋아한다는 거 있거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 중요한 건 일단은 감사해야 나중에라도 뭐 원하는 걸 얻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사소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원하지 않는 걸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불만만 할 겁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안겨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좋은 거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원하는 것을 아뢰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음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무조건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린 감사거리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면은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감사 먼저 하면, 입술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새록새록 생각날 겁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소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더 잘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할 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감사로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얻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 소망을 아뢰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늘 회개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더 큰 감사거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감사, 회개, 간구, 기도 잘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